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라고 불렸던 이집트 문명, 그 문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그 나일강에 지금 수많은 신생아 아기들이 시체가 되어 떠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뒤 석 달 뒤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나일강가에 걸어두었던 것을 볼 때 이 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어림잡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나일강에 던졌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기간이 지속됐다면 그 기간 또한 1년 정도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여성과 아이가 각 가정에 한 명씩 있었다고만 해도 이 3배가 되니까 180만 명이죠. 그 180만 명이 몇 명의 신생아를 낳았을지 요즘 통계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0년 그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준으로 할 때 출생아 수가 총 5,110명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5.5명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1000명당 5.5명, 이 비율을 그대로 180만 명으로 가져오면은 아이들이 9,900명이 1년간 태어난 것이고, 물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근데 최소 9,900명이 태어났고 남녀 성비가 1대1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이 4,950명, 즉 1년 동안 성남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한강과 탄천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괴기한 풍경이 이루어지던 곳,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문명, 도시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8절은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제 말로 바꾸면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해 이집트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렸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된 것, 내 핏줄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왕이 되지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은혜의식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집트 왕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정치란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특별한 일을 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자기들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다시 떠나가게 될 거고 섞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그 사람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왕은 드디어 자기가 속한 백성들, 자기 사람들, 자기 계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혜를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민족의 이득,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은 죽어도 된다라는 처사였다라는 거죠. 그 애굽 왕의 리더십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편을 나누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던 두려움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온통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애굽 왕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지혜를 학대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학대자를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학대자가 누구입니까? 자꾸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선을 그어대고 갈등 상황을 만들어대는 리더. 두려움 때문에 있지도 않을 일을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작당 모의하는 사람. 점점 자기 명예를 위해서 타인은 괴로워져도 상관하지 않는 공감 능력 상실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조차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클리어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소위 현대 정치판이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애굽 왕의 정치 스타일은 미덕에 가깝기 때문이죠. 저편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을 향하여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오랜 시간 정치판을 보면서 느껴왔습니다. 또 어느 입장에 우리를 일단 두게 되면 상대방이 모든 정치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애구방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속한 그룹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욱 증오하고 혐오하는 상태로 점점 양극화되는 게 현대 정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국면으로 펼쳐집니다. 누가 누구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육체적인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였던 이집트에서도 학대가 세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의 왕은 노동 강도를 늘렸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해서 실용적이지도 않은 어떤 건축물, 그러니까 왕의 자기 과시를 위한 건축물을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노동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했던 방법은 산파들 대표를 불러서 이 시브라랑 브아라고 하는 그 산파 대표에게 너희가 악의를 받을 때 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정도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죽게 두는 거야. 나쁘지 않잖아. 내가 너희 보고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칼질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해야 될 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라고 공범을 만들면서 점점 음울한 계략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도 실패하자 모든 백성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는 은밀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서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반복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학대의 방식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훨씬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정치 속에서 더 이런 상황들을 집단 지성으로서 바로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학대자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지도자를 적어도 내가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아기들과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를 마치지 못하고 아기를 버려야 했던 그 어미가 지금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지 말지 선택을 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선택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생각하기 귀찮다고 그리고 삶이 퍽퍽하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선택을 미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랑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로부터 시작됐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시고 키우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해결합니다. 박해도 지도자 때문에 시작됐고 그리고 해방도 지도자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기준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잡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선택한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장에 바로만 있던 게 아닙니다. 바로와 함께 공모했던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가 통치를 행할 때 침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가로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나일강가 인근에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공주는 그곳에서 몸을 닦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어떨 때는 또 범람하면서 좋은 흙을 땅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범람한 이후에는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려진 그 아기들을 향해서 나일강이라는 신을 위한 인신공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구나, 내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기들이 이렇게 죽어가던 그 일은 내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당시 사람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그저 밤에 울려 퍼지던 개구리 울음소리 정도로 여겼고, 이 산후조리를 끝마치지 않고 아기를 버려야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그곳에서 농사를 지는 삶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판에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집값이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저 후보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까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피 흘려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저 후보가 공약을 남발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저 후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걱정하면서 투표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채로 학대자 바로라는 나무를 키운 비료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자정작용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수많은 히브리인 가운데 3파 대표였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자리까지 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여전히 바로의 통치권 아래에서 좌절감과 절박감을 느끼며 그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바로가 요구한 것은 딱 하나 정도만 타협해라. 양심을 딱 하나 정도만 굽혀라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킵니다.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21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직업으로, 그리고 인생의 생계와 생업이 달려있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명령이 주는 압박감보다도 자신을 산파로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 인생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생명의 몸짓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본문을 가리켜 불법에 저항한 최초의 불복종 운동이다라고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아이를 소독하고 강보로 쌓아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히브리인들이 겪었었던 출산 절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히브리 산파들은 돌 2개 정도로 조산대를 만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받은 후에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소금을 뿌려 소독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포근하게 강보에 쌓아 지켜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와야만 하는 아기의 몸짓에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노동인데, 그런데 지금은 아기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폭력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버거울 정도로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었을 겁니다. 왕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계속 생명의 길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렸던 그 아기들이 장성에서 출애굽하고 십브라, 부하라고 하는 그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게 요청하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 물으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인풋을 했다면 분명히 삶의 열매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삶을 예배로 이어갔던 십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가운데서 이 출애굽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이 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너희가 행하는 선한 일을 긍휼히 여기고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선한 열매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와 공범자들도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세를 통하여 행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것입니다. 7장을 보면 강에 고기가 죽었습니다.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고 온 땅이 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아기들의 피 흘리던 울음을 잊지 않고 보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버려야만 했던 그 어미의 피눈물을 값을 치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이 끝나는 마지막 14장에서 히브리인들을 따라 모인 애굽인들이 모두 수장됩니다. 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멸절 방식을 누가 택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택했던 그 박해 방식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벌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뽑고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이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를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우리를 간교하게 속여 권세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박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물어 가실 것입니다. 너희는 책임을 다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본문을 보며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보다도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선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워졌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죠.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편을 가르고 있지 않나, 있지도 않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잣대질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고귀한 명분을 앞세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교회가 개척 중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다 그런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게 학대라는 걸. 결국에는 저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평안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학대하고 성도님들을 학대하고 순장님들을 학대하고 동료 교육자들을 학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루어질 일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쥐어짜야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라면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복되다는 거죠. 우리는 산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대한 건축물 짓지 않아도 됩니다. 돌 2개, 심플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파들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 부르심을 여기고 끝까지 모험했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 목사라는 자리를 하나님 부르심으로 여기고 이 주어진 돌 위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을 이루기 위하여 기민하게 움직이며 그 경이로움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또한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 왕이 되었을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이기지 못해 박해하던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섰지만 여전히 자신보다 뛰어난, 자신보다 강대한 세력을 만났고 거기서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리더도 있습니다. 본문은 7번이나 산파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른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리더인가? 돌아보시며 결단하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